물질적 세계, 물질적 세계, 정신적 세계.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중도적 시선을 가져야 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은 이 어느 것이 더 크게 될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천상으로 가면 정신적 세계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정신적 세계가 맑은 정신적 세계가 더 그런 이제 무게 중심이 더 세다라는 얘기죠. 물질적인 것보다 맑은 정신적 세계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인간 밑으로 지옥이나 하기는 여기 정신적 세계가 크기는. 그런데 맑은 게 아니라 탁한 정신적 세계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무엇이 맑고 무엇이 탁하게 되냐? 어떻게 하면 맑아지고 어떻게 하면 탁해지냐? 탁해지는 것은 욕심, 애착이죠. 애착. 물건에 대한 애착, 물질에 대한 애착, 욕심을 일으키면 이것이 그런 애착심이 마음을 탁하게, 무겁게 갖고 싶은 걸 못 갖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명예욕이죠. 욕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예욕, 자만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누군가에게 이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 못 받고 오히려 비난받았어. 손가락질 받았어. 무시받았어. 그런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애착심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탁해지게 돼, 마음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지옥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너무 괴로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지옥이나 악의 세계에서 막 헤매는 것이에요. 그럼 성냄, 욕심과 성냄, 욕심으로 인해서, 애착심으로 인해서 성내게 되는데 이것은 물질적, 또 명예적, 또 성적, 성에 대한 애착이 또 크잖아요. 우리가 성에너지로 인해서 이렇게 성에 대한 애착 때문에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답답하거나 마음을 아파하거나 상사병 걸리거나 상처를 입거나 무시당하거나 이렇게 나 자신 자아에 대한 애착심, 자기 자신, 자아에 대한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비난받는 거 정말 싫고 오해받는 거 싫고 오해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받는 거 정말 싫어하고 비난받는 거 남한테 무시받는 거 정말 싫어해서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 높다고 남한테 오해받거나 어떤 남들한테 이상한 소리 듣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이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가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무시받을 수도 있는 거지 않아? 라고 이제 좀 가볍게 때로는 왕따 당할 수도 있는 거지. 때로는 나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뒤에서 많이 씹어. 괜찮아. 구설에 올리는 이런 것도 괜찮은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유연하지 않으면 일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반면에 맑은 걸로 올라가는 건 뭘까? 그럼 욕심 안 내면, 화 안 내면, 그러면 이제 명예나 배려 이런 것들을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일로 올라가는 걸까? 이거 성 안 내면 그런 걸까? 화 안 내면, 욕심 안 내면 되는 걸까? 이래 하려니까 이게 화 안 내고 욕심 안 내고 화라는 욕심이 다 이게 하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저 위로 올라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닌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그래도 가지 않겠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란 무엇인가 할 때도 남한테 피해 안 끼치는 게 죄 안 짓는 건가?
그렇지 않, 남한테 피해 안 끼치면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러나 남한테 피해 안 끼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죄를 지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자동차를 늘 쓰고 있는데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이제 벌레도 많이 죽게 되고요. 환경도 많이 안 좋아져서 사람 이외에 많은 생명이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는 이 옷도 이렇게 또 사람 이외에 많은 생명을 살상하게 하는 것도 이 옷이잖아요.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비를 많이 하는 이런 것들도 누군가의 이렇게 고통이 누군가의 노동력이 들어갔고 노동하면서 죽다가 저기 뭐 이렇게 배 만드는 중공업 사람들이 1년에 몇십 명씩 죽어요. 배 만들다가 우리가 배 타고 이것도 역시 사람이 어떤 수고로움이 있다고 우리는 그 돈 내고 탄다고 하지만 돈 내고 탄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허락되는 건 아니고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으로 짓는 죄들이 많은데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산다고 해서 피해 정말 안 주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로 갈까 했을 때 방법은 남을 도와야지만 된다라는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와 남을 도와야 된다. 남을 도와야 된다 뿐만 아니라 나와 남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을 거기다 이제 초점을 두는 거죠. 근데 이 물질적인 관계, 우리는 계속 이제 이렇게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이 재물과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우리 절만 다니면 다 되나? 그렇죠. 절만 다니면 됩니다. 수행만 하면 되죠. 수행만 하면 되는데, 또 물질도 자꾸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니까, 우리도 세뇌를 당해서,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어. 근데 우리도 세뇌당해가지고 영향을 받아 물질도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돈도 버시고요. 부자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세뇌당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눈앞에 당장만 생각을 하면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좋은 집에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멀리 보면 눈앞에 것 말고 멀리 보면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이거 빨리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뭐 이걸 고치세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이러면 이럴수록 나는 사이비 교주가 되고 여러분들은 세상과 동떨어진 얘기를 왜 하십니까? 자꾸 그러는데 근데 물질을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연기하듯이 우리가 대본을 받은 거예요. 대본을. 인간 세계에 태어났으니까 너의 이번 생의 대본은 물질도 좀 가지면서 살아라. 그런 대본을 받았어. 그렇다면 그 대본이 내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생에 잠깐 연기만 하면 돼. 나의 진짜 목적은 정신적 세계라는 거죠. 잠시 관심을 가지고 놀러 나왔을 뿐이에요. 놀러 나와서 물질이 많이 생기면 좋고 없으면 힘들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물질이 전부다라는 거는 가치관이 한정적 가치관. 지금 현재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이런 가치관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도 중요해. 스님 그래서 돈이 중요해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착각이다. 착각. 미안합니다. 그래서 429페이지 부처님께서 이 모든 보살 마하살들의 큰 법의 이익을 얻는 일을 말씀하실 때 허공 중에서 만다라꽃, 만다라꽃이 비 내려서 한량없는 백천마라 보배나무 아래서 있는 사자재에 앉으신 여러 부처님께 흩어집니다. 자, 우리가 법문을 들으면 정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 예전에는 그리고 법문을 들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이게 이제 19세기적 사고가 아니죠. 19세기가 과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증명되는 것만 믿고 그랬어요.
근데 20세기 과학은 또 안 그래요. 20세기 과학은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아니, 상대성 이론까지도만 해도 그래도 눈에 보이고 뭐 또 어떤 논리가 이제 필요한데, 그러니까 영과 같은 걸 믿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이 이제 이런 거죠. 영혼의 세계, 뭐 서방정토 극락세계 믿어요?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 나타날까? 믿어요? 자, 안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19세기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고, 20세기 이상의 사고를 갖는다면 그러면 믿을 수도 있는 일이란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제 중력적 가치관, 뉴턴 물리학적 사고관은 이 다중우주적 이런 사고를 생각지 않아요. 거기까지 확장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자 안에 고양이, 이게 죽었나 살았나? 상자 안에 넣을 때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넣었어요. 근데 이 안에 환경이 쥐약이 들어있어. 고양이 약이라고 해야겠네. 사약이 들었어. 사약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고양이는 살았니 죽었니? 볼 수 없어. 어떻게 될까요? 뽑기인가요? 살았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자, 그럼 이 안에 고양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자, 이게 물리학에서는, 양자역학에서는 내가 여기다 공을 이제 탁구공, 골프, 그 전구공을 계속 던져 벽에다가. 그럼 100만 번 던지면 100만 번 튀어나오겠죠, 그죠? 당연하죠. 그게 이제 19세기적 사고라는 거죠. 던지면 벽을 통과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인 거예요. 이 고양이가 죽어 있는 것도 맞고 살아 있는 것도 맞는다라는 거죠. 아니, 아예 고양이가 없을 수도 있어. 어느 것도 그 고양이를 관찰하는 관찰자죠. 관찰자의 시선은 다 맞는다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다. 물론 이제 열어보면 그때서야 너는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만, 그 계산은 굉장히 현실적 가치관을 가진, 딱 열었을 때 결과적 가치관이고, 결과가 개봉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것도 다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의 초기 기초 이론이에요. 지금 이거보다 더 발전해서 다중우주론까지 얘기해요. 제가 다중우주론을 이제 얘기하는 걸 보고는, 야, 나가도 너무 나간다. 다중우주론은 간단히 생각하면, 태양계, 지구, 그냥 우리 태양계라면 너무 크니까 지구로만 생각합시다. 지구적 환경, 이렇게 지금 지구에 사는다. 이 나가 또 다른 지구가 다른 세계에 있다는 평행우주론 해가지고 다른 세계에 있는데, 거기에 나랑 똑같이 생기고 나이도 똑같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서 이렇게 스님을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나가 저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평행우주 해가지고 비슷해서 여기가 있다, 하나 정도 있다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 하나가 있는 것도 이상하지. 다중우주, 이렇게 똑같은 지구, 똑같이 생겼어. 그럼 다른 지구가 다른 세계에 또 있어? 귀신 신나라고 까먹는 소리인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만억, 천만억 개가, 이렇게 다중우주가 수백, 천만억 개가 있다는, 세를 헤아릴 수 없이 다중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과학 드라마나 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우주를 통과해서 메탈을 통해서 이제 그 원몰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다는 거지. 여기 갔다가 또 절로 또 다른 나라를 갔다가 전 우주에 있는 나를 죽이러 다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그거랑 전설의 고향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그거랑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 뭐 이거 차라리 그게 더,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믿는 게 더 현실적이다. 이걸 믿는 것보다. 자, 그런데 이거는
과학 이론으로, 다중 우주론으로, 평행 우주론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 100%가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이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논리를 개발을 해서 논리를 냈어. 그럼 논리가 완벽할 정도로 이게 했나고 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이 돼. 근데 자, 그러면 이게 되면 뭐 이제는 아미타 부처님의 영역은 이 정도는 뭐 아미타 부처님의 영역 정도야 뭐 저것도 되는 판국에 관세음보살 계십니다. 자신 있어요.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장보살 지장경을 믿으시고요. 우리 출가할 때만 해도 대승경제를 보고는 참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와. 불보살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타방에서 이 세계로 넘어오고 뭐 아미타경은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다른 그 세계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뭐 이렇게 다시 또 거기서 무슨 소리를 듣고 또 좀 이상한 얘기. 그래서 그런 것에 실망을 해가지고 초기 경전에 이렇게 아함경부의 그 니까야 그런 이제 경전들은 그런 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와서 보면 오히려 대승경전의 영역은 어마무시하게 양자 영역으로 넘어가서 다른 세계의 영역까지도 다 이렇게 펼쳐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처럼 모든 보살마다의 큰 법을 이 말씀을 듣고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이 비처럼 내려서 백천만원 법에나무에 있는 사자자 앉으신 여러 부처님께 흩었어요. 이래 되면 이제부터는 이것이 믿어져요. 이런 말씀들은 방편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방편 아니었어? 지금 선종에서는 이거 방편이라고 맨날 서방정토 극락세 이런 방편이야 라고. 마음이 좋으면 행복하면 극락이고 마음이 아프면 지옥이지, 지옥이 어디 있고 극락이 따로 어딨냐, 마음 속에 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물질 세계에 묶여져 있는 나 자신을 물질 세계에 묶여져 있는 그 사고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속에 그런 것이 다 있다라 한 거고, 그걸 차원을 좀 넘어서 다중우주론 쪽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방편이 아닌 거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수명이 장군 뭐라다는 그 말씀을 딱 했을 때 허공 중에 만다랐고 마만다랐고 이런 법회들이 다 내린다? 내릴까 안 내릴까? 내린다. 내린다. 네, 내립니다. 부처님께 법에 꽃이 흩어집니다. 칠법 안에 사자재 앉으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도 그 안에 계시고 그 안에 그런 꽃이나 법의 영락들이 내린답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거. 과학이 발달하니까 참 믿는 것도 더 신심 있게 더 잘 믿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또 전단향과 침수향이 보드라운 가루를 비내렸어요. 이래 되면 이제 이렇게 기독교의 천지창조론도 믿어지는 거예요. 유일신, 여기서 유일신은 전 우주의 유일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지구를 만드는 그 정도의 유일신 정도는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의 신들은, 그 정도 신들은 있을 수 있다. 사람도 요즘에는 이제 자연환경을 극복을 많이 했잖아요.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많이 불거나 이런 것을 많이 극복을 해냈어요. 자연계를 극복을 했다는 것은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걸 만들어낸 것들이 점점 우수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날고 우주를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인간이 신적 영역에 다가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로봇도 만들어내고, 컴퓨터도 만들어내고, 도로도 만들어내고, 집도 만들어내고, 이 집 사람이 만들었지 하느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만든 겁니다.
비행기, 자동차 사람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뭐 태어날 때 부모님이 뭐 이렇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그런 걸 정도까지는 믿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기울을 넣어가지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전자기기를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들고 집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있는데, 자, 이런 것을 하나님 만들었다? 아니,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좀 그래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고 있고, 인간의 능력이 점점 커지면, 아니, 지금 이제 강아지도 복사하고, 호랑이도 복사하고, 복제 다 했잖아요. 사람도 복제할 수 있잖아요. 안 해서 그렇지. 생명도 이런 생명도 복제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하다 보면 이제 태양계 같은 정도도 복제를 할 수가 있겠죠. 태양계를 복제하다. 태양계를 만들어내다. 태양계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1000년이라고 2000년이라고 과학문명이 발달하다 보면, 태양계 제조 실험 하는 거지, 이제. 이제 태양계 제조 실험해서 태양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지구적 환경을 만들어서 지구를 만들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한 30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충분히 과학의 발전이 이렇게 계속되면 3000년까지 안 갈 수도 있겠네요? 안 믿는구나. 그렇게 이제 충분히 될 수 있어서, 그러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야훼, 그 가능하다. 충분히. 또 외계인 뭐 생명설, 외계인이 와서 사람은 지금 뭐 다른 동물들하고 많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외계인이 와서 여기에서 씨를 뿌려서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사람이 된, 외계인 전래설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관세음보살도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은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이제 세상에 많은 신비적 현상은 더 이상 신비적인 게 아니라 그 정도야,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가 있는 정도가 됐고, 그러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지창조도 이제는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수준이 낮아져 버린 거죠.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렇게 되니까 여호와의 권능 이런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또 전단향과 침수향이 보드라운 가루비를 내렸어요. 허공 중에서는 하늘의 북이 저절로 울리니 아름다운 소리가 깊고도 멀었어요. 또 일천간이 하늘의 옷을 비내리며 여러 가지 영락을 두르고 진주 영락, 만유주 영락, 여의주 영락이 9방향에 두루하였죠. 여러 가지 법의 향로에 값을 치를 수 없는 향을 다루니 저절로 두루 퍼져서 큰 회중에 공양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부처님의 수명이 무한하다는 말씀을 들은 공덕이 이렇게 크고요. 또 435페이지, 아일다여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수명이 이와 같이 장구하다는 듯 듣고 이해함을 내면 그 얻은 공덕이 한량이 없는데요. 최상의 깨달음을 위해서 80만 원 나이 타급 동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다를 행한 것을 제외하면 이 공덕으로 앞의 공덕과 비교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많다, 비교할 수도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공덕이 크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요. (441페이지) 아일다여 이러한 선남자 선녀에는 굳이 나를 위해서 새로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스님네들의 승방을 짓거나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탑을 공양하고, 탑과 이렇게 절, 사찰 또는 이제 뭐 공양, 승물, 뭐 음식이라든지 뭐 스님들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공양이라 그러는데, 공양을 할 필요가 없다.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탑이나 사찰이나 승무를 공양 올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를 공양 올리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양 올리는 게 아니죠. 지혜를 완성하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 수단인데, 이런 공양은 수단이죠. 깨달음 이루는 수단이지 수단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법화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법화경의 그런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이제 되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신적인 영역이 불보살 세계, 우리가 이제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정신적인 영역을 우리가 상승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이제 왜 중생으로 남아있는 거지? 할 때 애착으로 인해서, 애착으로 인해서 여기에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이 물질에 대한 애착을 그러면 어떻게 끊어야지? 우리는 여기에 돌돌 매달려가지고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 이게 우리는 가슴 속에다 큰 돌덩어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떠서 둥둥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괴로움에 머물러 있어. 그럼 물질에 대한 애착을 끊어야 되는데 끊는 방법이 이독제독이라는 거지. 끊는 방법이 끊어져라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공양으로 끊는 거예요. 공양으로. 절하고 연부를 하고 보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실제로 절을 하고 보시하고 봉사 다 물질적인 이런 것이 내 몸으로도 이렇게 하고 돈으로도 이렇게 하고 내가 만든 나한테 중요한 재화로도 공양을 올려서 이렇게 탑을 짓거나 사찰을 승무를 공양 올려서 여기 있는 애착심을 이독제독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독제독이라는 것은 이것도 독이라는 거예요. 공양도 독이다. 약도 독이잖아요. 감기약 먹으면 독을 먹는 거잖아. 우리가 이제 이 독을 먹어서 있는 이 바이러스를 퇴치를 하는 거. 이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여야지 내가 이제 사니까 독을 먹어서 독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양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공양은 독이라는 거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 독입니다. 독이에요. 여기 있는 독을 이독, 제독하기 위해서, 이 독을 없애기 위해서 이 독을 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또 다른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거면 독도 마셔. 좋은 거라고, 이걸 하면 엄청 좋아질 줄 알고, 이걸 하면 성공할 줄 알고. 아니, 요거를 타파를 해야지 성공해서 운동 올라가는 거지. 요 줄을 끊어야지 여기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여기랑 하나 더 해줘. 더해서 여기 일로 와가지고 플러스가 돼. 플러스. 이게 이제 타파를 시켜야 되는데 타파 안 시키고 플러스가 돼. 기존의 물질은 내 애착이 큰데 하나 더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이제 쇼핑 가는 거랑 똑같아. 마음속에 우리 아들, 딸, 집, 돈,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이제 쇼핑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 쇼핑 추가하는 거야. 공양, 사찰, 탑지는 탑 하는데 보시를 하고, 종 만드는데 보시, 백일기도 올리는데 보시하고, 가서 절에 가서 봉사하는데 보시를 하고, 가서 왜 여기 계속 플러스예요? 플러스. 야, 이래 되면 이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질을 쇼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절에 다니면 효과 있냐? 이게 늘어나면 효과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해지는 거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부처님이라는 건 인연이 있어서, 연기적 그런 관점이 있어서, 부처님 인연의 시간이 지나면 이 공양이 나에게 선한 역할을 해줘서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반 만나서 그것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요행을 바라는 거고, 그걸 바라기 전에 이런 이유를 잘 알아서 우리가 쇼핑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절을 다니면 안 되죠.
이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욕심을 제거하고 물질에 대한 애착을 제거하고 암환심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숭방을 짓거나 음식이나 의복, 친구와 탕약 같은 그것을 공양하지 않아도 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권장을 합니다. 이것을 공양을 하라고. 그것은 독을 제거하기 위함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남사천년이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은 이미 탑을 세우고 숭방을 짓고 여러 스님들에게 공양한 것이 된다. 부처님의 사리로 칠보탑을 쌓을 때 높이와 넓이가 점점 작아져서 범천에 이르게 하고 여러 가지 번기와 일산, 보백 풍경을 달아 공양한 것이 된다. 또 꽃과 향과 영락과 가루향 이런 것들로 즐기고 하며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하고 찬탄한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한공덕, 전단향나무로 32채의 전당을 짓는 것이 되고, 또 이렇게 동산, 숲이나 동산하면 지금의 파크, 공원이죠. 공원을 공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별 공덕 부분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수의 공덕 450페이지. 수의 공덕은 따라서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세존시여 선남자 선전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러자 이제 그 부처님께서 아일다 보살에게 열반한 뒤에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이렇게 법회에서 나온 뒤 부처님 법화경 법회에서 따라 기뻐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다라고 한 다음에 나온 뒤에 승방이나 공적한데 이런 데 가가지고 아는 사람에게 힘을 닿는 대로 설한다. 또 그 부모나 친척이나 그 말을 듣고는 그 이야기하는 걸 듣고 또 기뻐서 다른 이에게 또 설하고 또 기뻐서 다른 사람에게 또 설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해. 황룡사에 가서 법화경 강의 들었더니 너무 좋더라. 그 말을 듣고 우리 친구가 법화경 강의 듣는데 너무 좋더래. 또 그 말을 듣고 친구가 그 법화경 너무 좋다며. 또 그 말을 듣고 친구가 법화경 대빵이라며. 또 그 말을 친구가 법화경 너무 좋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자기가 해보지도 않았으면서도 법화경이 좋다는 얘기를 계속 전해 듣고 소문에 전해 듣고 해서 50번째가 됐어. 그게 더 어렵겠다. 그죠? 50번째가 되는 게 더 어렵겠네요. 법화경을 들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너무 좋아 이런 말 하기도 어려운 친구한테 그게 3단계까지 가기도 어려울 텐데 가만 보니까 50번째 가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50번째 갔다라는 거예요. 50번째 갔는데 그 사람의 공덕을 말하느니라. 50번째 그 공덕을 내가 말하겠다.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만약 400만억 아승지세계 6갈래로 6도로 4가지로 나는 중생으로서 이런 중생들이 그런 중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려고 그들을 바라는 바 오락거리를 주는데요. 그들 하나하나에 모든 생명들이죠.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 하나하나에게 그 금은 유리 작업 만호 산호 이런 보물과 코끼리말 수레와 궁전 누각 등을 줬대. 이 정도 되면 한 100억 정도 10억이라 할게요. 100억은 너무 크니까 한 사람에게 10억을 줬다. 80억 인구에게 10억씩을 나눠줬다. 대단히 크죠? 대단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10억씩을 나눠줬는데 그 니은 대시주죠. 대시주가 이렇게 80년 동안 하루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80년 동안 매일같이 전 세계 인구에게 10억씩 나눠줬어. 자, 그렇게 하고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들이 바라는 오락거리를 보시하였으나 이 중생들이 이미 늙어서
내가 나이 80이 넘어 머리가 새고 얼굴이 쭈그러지고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80년 동안 돈 뭐 그렇게 다 뿌려놓고는 이제는 그 불법을 선포하여서 이익케 하겠다라고 해서 후다원도 사다 마나 아라한도를 얻게 했대요. 그리고 모든 번뇌가 없어져서 깊은 선정에 자제함을 얻고 8가지 자제의 탈을 구족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 정말 공덕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화경에서 수명이 장구하다는 말을 듣고 전에 듣고 50번째 전에 들은 그 공덕에 비하면 이거는 공덕도 아니다. 훨씬 여기서 100천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셔. 좀 길게 말씀하셨죠, 그죠? 한참 이제 머리 굴려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말한 것이 줄거리니까요. 어렵지는 않은데 다 듣고 나면 너무 좀 황당하시다. 이제 공덕이 크다는 말을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신다니까 참 언어적 표현이 유려하다, 장황하다, 유려하다, 좀 좋게 보면 아름답다, 시적이다, 풍부하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언어적 세계가 이제 이렇게 언어적 세계가 굉장히 이렇게 폭이 넓으면 사실 그 생각의 깊이도 훨씬 더 크고 좋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얼마만큼 예뻐? 하늘만큼 땅만큼 예뻐. 이거 정도 가지고는 이제 그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사고가 이제 유연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단히 사고가 유연한 것 같아도 단어들이 보면 제한적이다 보니까 나 얼만큼 좋아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 이제 이만큼 했다가는 맞아 죽어요. 그러니 하늘만큼 땅만큼 이걸 넘어서 여기에 이런 설명들이 이런 비유들이 있는데 이런 비유들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단순하다라는 것이 좀 더 풍부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경전에 이런 말씀들이 오히려 3000년 전에 부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풍부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0번째 이것을 뒤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비슷하게 또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해서 수의공덕, 그 다음에 법사공덕, 이 3공덕품이죠. 이제 분별공덕, 법사공덕, 수의공덕. 이 3공덕, 그러니까 이 3공덕은 열애수량품을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것이라고 내가 자주 얘기했죠. 이 앞에 다른 뭐 법사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품도 있고 합니다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이거 17, 18, 19 분별공덕, 수의공덕, 법사공덕은 법화경의 16번째 열의 수량품을 이야기를 듣고 분별공덕한 거고 수의공덕한 거고 법사공덕이에요. 그럼 법사공덕은 뭔가? 법사가 되어서 하는 것이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한 공덕, 그 공덕이 얼마나 크냐. 그렇게 법화경을 수지, 독송했더니 어떤 공덕이 생기느냐. 상정진 보살에게 말을 하는데요. 462페이지. 자, 그렇게 하니까요.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니까 그런 선남자 선녀에는 부모가 낳아준 청중한 육안으로 삼천대천세계 안과 밖에 있는 산과 숲, 강과 바다를 본다. 나비지옥과 위로는 저 위정천까지 본다. 그 눈의 공덕이 커진다. 라는 것이 천안통을 얻게 된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귀의 공덕은 천이통을 얻는다. 천안통, 천이통.
저기에서 이제 천안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눈의 능력, 눈의 외적 능력과 내적 능력이 있죠. 눈의 외적 능력은 멀리 있는 것까지, 미세한 것까지 다 보는 망원경, 현미경 쪽과 이제 망원경 쪽인 그런 눈의 외적 능력들이 굉장히 개발이 된다. 완전하게 이렇게 아니더라도 사실 법화경을 하면서 시력이 좋아졌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화경 사경하면서 오히려 시력이 나빠져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제 책을 보고 막 쓰고 이래야 되니까 눈이 신경이 써서 시신경이 노화가 됐다라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만 계속 보고 이렇게 하니까 밤새 막 이렇게 하면 시신경에 아무래도 무리가 가죠. 그런데 오히려 눈이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번뇌가 가득하면 눈이 이제 이 번뇌 때문에 눈이 명료하지 않았다는 거야. 귀도 들리는 것도 명료하지 않았고 신체가 느껴지는 것도 명료하지 않았고 번뇌가 심하면 신체의 기관들의 이런 것이 미세하지 않고 둔탁해지거든요. 그런데 법화경을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머리가 맑아지니까 눈에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걷어지면서 눈이 더 맑아지는 거죠. 그건 일시적으로도 늘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상을 하고 천수경을 막 금강경을 독송하고 나서 눈을 탁 뜨고 밖을 탁 보면 되게 맑게 보이고 예쁘다, 영롱하다 이렇게 잘 보여지는, 받아들여지는 것이 더 좋게 긍정적으로 잘 맑고 영롱하게 느껴지게 돼요. 그러지 않고 뭔가 복잡하고 이게 배우자가 이제 날 괴롭혀, 아들 딸 때문에 괴롭혀, 뭐 직장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밖을 보면 그 영롱한 느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충충하니 이러거든요. 근데 천수경을 독송하고 이렇게 딱 보면 와, 세상이 아름답다, 맑다, 영롱하다. 뭐 이렇게 날씨가 굳이 이렇게 햇빛이 짱하지 않았더라도 비가 내리는 이런 거라더라도 빗물이 막 이렇게 내리는 이런 어두침침하더라도 어두침침해도 맑은 기운이 있거든요. 우리가 맑은 기운을 체크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어두침침해도 비가 내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맑은 기운이 있다고. 그런데 그런 이제 경전을 독송하고 나서 명상을 하고 나서 다 밖에 나가면 맑은 기운이 이렇게 생겨서 너무 이렇게 밀려오는 것이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눈의 공덕, 외적으로 눈이 더 좋아지는. 그래서 법화경을 하고 나서 시력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내적 능력은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이렇게 타심통, 마음을 이해하는 것. 세상에 묘관찰지, 타심통 내지 묘관찰지가 되는 거죠. 세상을 잘 묘하게 관찰하는 것, 제대로 진리합하게 바라보는 힘, 안목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천안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천의통은 이제 귀가 열리는 거죠. 천의통도 역시 외적으로 열리는 게 있고 내적으로 열리는 거죠. 외적인 것은 미세한 것과 커다란 것을 듣는 거,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모든 것들을 듣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들리는 것. 보는 것과 들리는 것은 내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향을 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중국 차를 마시다 보면 차잔이 문향배라는 잔이 있어요. 문향배. 한문에 보면 문향이라고 그래요. 문향. 향을 맡다 했을 때 문향. 들을 문자를 써요. 향 맡는데 왜 들을 문자를 쓰는 거지? 여기서 들을 문자는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향을 맡는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들을 문자랑 같이 쓰는 거죠. 이 들을 문자는
보는 것도 같죠.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향기 맡는 거, 이게 다 들을 문자로 다 하나로 할 수 있는데, 내적 영역은 같다라는 거지. 혈안통, 전이통, 코로 또 입으로 이런 것이 내적 영역들은 다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향기를 맡고 향기로서 그 세상의 통찰을 할 수 있는 향수라는 이제 그 소설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데 그 작가 이름이 뭐더라? 그 향수라는 걸 그 소설을 읽으면 정말 엽기적이에요. 보면 그 주인공이 향기를 모든 향기들을 다 맡고 다 분류할 수 있고 미세한 향기까지 다 알아요. 다 맡아요. 그래서 향기로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고 향기로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인다라는 거죠. 향으로. 그 소설은 그렇게 그걸로 접근을 했는데 굉장히 좀 약간 무시무시하더라고. 그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게 하고 막 이렇게 자살하게 해요. 도시의 사람들을 조정하고 자극하고 이용하고. 야,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소설을 보면서 향기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 향수라는 소설인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충분히 향도 그렇고 촉감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신체의 감각기관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귀의 공덕 이런 공덕들이 수명이